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교회사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과 함께 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 예수님의 이름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한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독론적인 그러한 설명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론적인 설명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외면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도덕적인 훈계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종교개혁가들 중에 루터라는 사람은요, 또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행함을.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이제 모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직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복음의 어떤 알맹이가 실종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야고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조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 이런 구호 뒤에 숨어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너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겠는가? 그렇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삶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책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흐트러져 있다면 우리의 흐트러진 삶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제약하면 안 되는 거겠죠.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 삶이 흐트러져 있는데 내 삶을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조정해 나갈 때에 우리 삶에 질서가 임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1절은 이 서신의 저자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사도들 12사도 중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아니라 여기서 이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아마도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그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된 거죠.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그러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온갖 핍박을 받고 있던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즉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돌려보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야고보가 무엇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시련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으로서의 시험, 어떤 본질을 밝혀내기 위한 테스트로서의 시험과 또한 어떤 악한 일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시험, 욕심으로서의 시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사용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첫 번째 의미입니다. 고난으로서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로 한번 가보시면 시험과 시련을 같이 상호 교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시험하고 시련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욕으로 인한 어떤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인을 알든 알지 못하든 당하게 되는 시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련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고난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평온해 보이는 가정도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말 못할 고민과 근심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당하는 거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음에 온나?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시험은 그렇게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잔인하게도 시험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에 그 위에 엎쳐서 오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시험은 또한 한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고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라는 단어의 뜻은 색상이 다양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채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몰려들 때 그 모양을 표현할 때 사용된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시련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시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련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부터 좀 정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과 시련만 닥쳐와도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갑다.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반사적으로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변화되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비껴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고대하며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련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워, 세력으로서의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어렵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답답할 때 있지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소행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행마저도 선한 의도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원인 제공자, 악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고난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상수와 같은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뜻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시련에 대처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언뜻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시련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시련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긴다라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시련을 당할 때 왜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두뇌 회전이 엄청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잠깐만요. 한 발 뒤로 빼고서 아니 시련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 이유가 고작 인내심을 키우기 위함이라면 나는 좀 인내심 없어도 좋으니까 시련은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죠. 참으면 병된다 하는데 굳이 인내심 키우려고 그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 별로 땡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강직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악물고 견디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근원적인 희망을 붙드는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희망을 붙드는 힘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소망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는 그냥 이 악물고 지나가라 버티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분명한 소망의 이유를 바라보며 견디는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련의 긍정적인 기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음의 시련에서 시련이라는 단어는 재련소에서 금강을 재련할 때, 그렇죠? 그런 광석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고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순물이 녹아지고 태워져서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영혼의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영혼의 독소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평탄하게 흘러갈 때는 내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도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내 믿음 대단해. 베드로가 나와 동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인 줄 알아라 이러면서 막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고 정말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겸손히 엎드리는 내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고난을 겪으면서 모든 영혼의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태워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욥은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고난은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오히려 기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는 삶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고난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참으로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시련은 극복하기 쉬운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 시련은 결탄코 끝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 참 고난을 많이 당하셨죠. 제가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젊었을 때는 폐결핵을 앓아서 죽을 뻔하고 겨우 살아났는데 또 재발되고 또 간암이 생기고 평생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달고 사셨죠. 간암 수술을 8번이나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많이 까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 까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부도가 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게 끝인가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었구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후 문맥 다 빼고 부도당하면 아멘 하십시오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겠지요. 시험에 들겠지요. 하지만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끝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시간을 억지로가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건너갈 수 있는 것은, 결단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은 인내가 분명히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내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번역은 좀 미흡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서 좀 풀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내가 의도한 목표를 반드시 얻게 하라. 인내가 의도한 목표를 반드시 얻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인내는 근원적인 희망을 붙드는 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희망과 소망과 인내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영적인 성숙을 하나님이 목표로 삼고 너희는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냉소적인 거부감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기껏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거라고? 아이고 김샌다 마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고난의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 이 고비만 잘 넘기자.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고비만 잘 넘긴다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넘치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야.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하지만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더 풍성한 가시적인 물질적인 세상적 차원의 보상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적 차원의 보상 때문에 성도는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인내입니다. 성도는 왜 인내해야 됩니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인내의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그냥 언뜻 보면 그렇지,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된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에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답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때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어색한 관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묘한 관계 아니죠.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언급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십자가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며 근원적인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근원적인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370장은 이런 가사로 시작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우리를 엄습하고 시련에 매몰되어서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 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면 마음이 좀 후련하다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하고 바울은 같이 가는 거예요. 둘 다 인내를 소망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십자가 사랑을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소망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 때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와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했잖아요.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것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견디기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 생각 때문 아닙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한숨 짓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나를 왜 외면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침묵하셨습니까? 사랑하신다더니 왜 홀로 버려두셨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인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최악의 상태였을 때에 최상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숨 짓고 고통받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시련당할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3명이 던져졌는데 제4의 인물을 보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계시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과 깨어진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롱하게 빛나게 될 것이고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진 모습 그대로 깨어진 삶의 현장과 형편 속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 그 깨어진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시련의 시간을 인내로 통과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시련을 극복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